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는 때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변화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도 이제는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는 이렇게 항상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바로 왕의 꿈이 무엇인지,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꿈을 해석하는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의 태도, 요셉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때까지, 지금까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때까지는요 아직 죄인,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술 맡은 간원장의 추천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입고 있던 옷은 벗어버리고 좀 정돈을 해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었지만, 몸을 깨끗하게 정돈을 했지만 그 신분은 아직까지 죄인이었고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 앞에는, 죄인인 요셉 앞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이, 그 한 나라의 왕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지금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너는 이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라고 직접적으로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말 앞에 어찌 보면 요셉은 아주 작은 존재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왕이 지금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을 해석하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고 마지막에도 말하는 것 하나님이 속히 하십니다. 라고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일의 끝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설명되어지고 하나님만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답답하고 절망과도 같은 그 감옥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믿었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인생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은 그는 오래전에 그 소망을 잃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만을 바라본다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암울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소망도 희망도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문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황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도 바라봅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사건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 내 가치관, 그 도움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총동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혀 해석조차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해석해야 될지 그 문제의 해석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맞춰질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한결같은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와 모습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쳐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다면 그것은 이후로 끝까지 변화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이제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나,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리고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 절대 권력자 왕 앞에 서 있을 때조차도 그는 정말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신실함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신실함, 성실함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 성실함의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은 요셉은 참 성실하게 그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요셉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면요, 이 요셉의 성실함은 그 성격이나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에서 나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시작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첫 만남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꿈을 꾼 사람은 바로였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 꿈의 주인공은 바로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셉의 말의 핵심은 당신이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의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이제 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결같은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함 또한 받았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확신함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함이 있다면은 이제는 이 고백 또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한결같은 발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꿈을 속히 이루실 분이다 라고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였고 죄인이었던 요셉이,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요셉이 지금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 그 바로왕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서 지금 말을 꾸며서 그럴싸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꿈 해석의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 칭찬받고,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영광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겸손함의 모습 또한 거저 주어진 것이나 그의 인격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인생 가운데
훈련시키고 연단시켰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역경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고백했기 때문에 그 겸손함의 모습이 갖춰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한결같은 믿음, 그리고 성실한 태도와 모습, 그리고 의심 없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 그리고 절대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 믿음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저절로 성장, 성숙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때 열매 또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지 않고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강하게 표현한다면요, 그것은 영적으로 어딘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영적인 성장, 성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요,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이,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한결같은 믿음, 그 성실함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나님을 시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심이 내 삶에 있음을 믿고 더욱더 자라나는, 성장, 성숙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